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연제구 지교를 통해서 지역 살릴 말씀 오늘도 증거되어집니다. 아멘. 이곳에 필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정말 이 지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이곳에서 세워질 우리 기아 산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고 복음의 경제만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알죠. 1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앞으로 우리 클래시라고 하는 또 우리 중요한 산업의 현장이 우리 세워져 있을 건데, 클래시라는 뜻은 세련되다. 우리는 분필도 세련되게 색깔을 담가가지고요. 오늘 색깔 있게 이렇게 또 도전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도 세련된 말씀으로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될 좀 언약이 있는데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새기려면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말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로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한번 붙잡고 이런 기도를 해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인도를 여러분 제대로 좀 받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진짜 새기려고 한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것도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는다.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건 VIP를 얘기하는 거예요. VIP. 거기다가 잠언서 3장 5절 6절이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다른 말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지교 가족들 또 앞으로 아주 세련되게 또 우리 중요한 또 식당을 하게 될 우리 귀한 가족들이 이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잡고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들을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어선해요.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정신 사납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잠언 3장이 나오는 이 말씀들. 진짜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오늘 보니까 영접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좀 하겠는데, 영접의 의미가 뭘까? 영접의 의미.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 순간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반대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 있었던 이 마귀란 놈, 이 마귀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죠. 강한 자가 떠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8절 그렇죠? 한 여종, 귀신 들린 여종, 무당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그렇죠? 이게 떠나가는 거 딱 보세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마귀란 존재는 끝까지 인간을 계속 실패시키잖아요. 한 사람을 딱 붙잡고 평생을 이 사람을 어디까지 저 고통과 저 지옥까지 끌고 가요. 이 마귀란 놈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독합니다. 이것들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래서 성령. 그 여러분들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영접이죠. 단 한 번의 영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로마서 1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영접도 가능하죠. 우리는 매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영접을 통해서 매일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 그 마귀의 틈을 갖다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매일 구원을 그리면서 매일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이게 그냥 근본무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죠.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게 꼭 도둑질하는 것만 죄입니까?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내가 말씀을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구원을 그리면 내가 그걸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매일 마귀의 틈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주인을 몰라보고 고백 안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람 구원하고 관련돼 있고 마귀가 틈을 타고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그 마귀의 틈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요한 사역자로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착각했거든요. 내가 뭔가가 많이 갖추어지고 내가 뭔가를 많이 배워야지만이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 사역자로 쓰임받고 나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 속에 적용을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사람이 이걸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접을 통해 당신 구원받는다.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귀는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 당신 속에 당신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하고 또 구원의 길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면 참 좋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두 번째 걸 설명하고 다시 제가 오늘 1번 할 때, 서론할 때 오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매일입니다. 매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매일 고백한다는 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돼 있어요. 입만 벌리면 여러분 입만 벌리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매일 주인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노릇을 해요. 주인 노릇. 만약 여기 우리 현준이가 자꾸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자꾸 주인 노릇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 할 겁니다. 분명히 현준이는. 염려할 겁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 지금. 말은 좋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은 좋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왜 근심 속에 빠져있죠?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인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진짜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영접, 매일 고백. 이게 내가 어쩌면 내가 주인이라고 노릇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또 보세요. 두 번째 2번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해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특징, 자꾸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판단들과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인지 마귀가 좋아할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할 일인지 한번 보라니까요. 저도 과거에 참 실수 많이 했습니다. 무슨 실수냐면 저는 예전에 정말로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늘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진짜 우리가 진짜 어렵게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고 우리 식구들 다 그랬어요. 뭐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보니까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 속에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참 별 생각만 줬습니다. 죽는 생각,
시작해서 별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감사하죠. 그때 안 죽은 거. 이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 진짜로 내게 주는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때 봤잖아요. 우리 창녕에 있을 때도 자살한 사람 나왔잖아요. 성도 가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보인다 거기까지인데.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살을 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나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 앞에서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남아있는 그 자살한 사람들 내용이라 성경에서 그 원어를 갖다가 원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요. 자살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원어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깐 속아서 분명히 맞아요.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참 제가 성도들에게는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맞다 해서 진짜로 이렇게 영접을 했겠지만 진짜 그게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영접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지옥의 맛을 안 봐서 그래요. 진짜로 이 땅에서 힘드니까 그걸 끄시라고. 여러분 지옥은요. 이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진실 지옥 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뭘 봤대요. 이렇게 최진실이가 지옥에 있는 걸 봤대요. 거기 누가 왔냐면 자기 동생 최진이가 왔더래요. 막 최진실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진영아 너가 왜 여기 왔어? 왜 자살했어? 자살하면 지옥 와 하면서 확 얘기하는데요. 그게 진짜 무서운 소리예요. 막. 최진실 지옥 소리 이게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보면요. 저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순간 딱 마귀에 잡혀가지고 속을 수는 있습니다. 속아서 이렇게 사람이 목숨 걸고 갈 수 있지 않을게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정도도 믿음이 없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조금. 제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때는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제가 현장 사역을 하거나 신학자들 얘기를 통해서 쫙 들어보면 참 말하기가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정확히 딱 말하기가요. 좀 애매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확신이 없었거든. 믿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인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좀 사역을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이건 또 별도의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내 평생의 언약 중에 하나인데요. 내 평생의 언약 중에 하나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의 그 있잖아요. 그 은혜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근데 그 앞에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바울아 네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얘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핍박이 올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난 내 달려갈 길 가겠습니다. 핍박이라도. 굶어 죽어도 나는 가겠습니다. 난 어려움이 와도 가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 그 사명,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거기서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저는 그러거든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 이거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단 한 영혼, 단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면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내게 붙여준 그 한 영혼 살려내야죠. 단 한 영혼을 붙여줘도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단 한 푼도 없다. 난 단 한 푼도 없어요. 단 한 푼이 없어도 우리 이거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어쩌면 저는 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아시고 그래서 참 영접이란 부분들 여러분 오늘 좀 다시 좀 새롭게 좀 여러분들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여러분 계속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까지 우리 그 최미란 권사님이요 달력에다가 크게 써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딱 쓴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할아버지 보고요 그 큰 글씨 보고 마음으로 읽으시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걸 보고 계속 고백을 하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정말 편안하게 청까지 했어요. 평생을 불신자로 살고 계시다가 정말 편안하게 딱 청을 가셨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가셨죠. 우리가 평생에 여러분들이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게 영접입니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아프면 신앙 고백 안 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어려움이 오면 신앙 고백 안 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를 쭉 보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요, 제가 오늘 읽었던 딱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때로는 불시험, 물시험 다 올 수 있다. 사람 시험도 올 수 있다. 인간관계 문제도 올 수 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아멘. 내가 찾아온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어떻게 무슨 즐겁습니까?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저도 진짜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즐겁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라 돼 있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기분 좋음, 뭐 풀리면 기분 좋고, 뭐 문제 오면 인상 쏟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요. 잠언서 3장 1절 4절 하나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라 돼 있죠. 이런 마음판에 새기려면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듣고 또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말씀을 인정해라.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러분이 경제가 없다. 그걸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아픈 거 인정하지 말고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여삼하고 저하고 신혼 때에 진짜 우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처가살이를 했었냐. 처가살이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스도 인정하고 나는 그냥 김여삼하고 사는 게 좋았어 그냥. 그것도 감사한데 뭐. 그것도 감사한데 뭐가요? 어때요? 나중에는 저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하다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짐 싸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집이 없잖아 또. 또 처가살이 하는데 이번에는 처가살이가 좀 달라요. 우리 장인장모 살고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방 한 칸을 우리가 썼어요. 방 한 칸을. 방 한 칸을 우리가 썼어요. 그거 괜찮았어요. 다시 말하면 장인장모님하고 같이 한 공간에 살면서 같은 화장실을 써야 되고 방 한 칸을 썼단 말이에요. 괜찮았어요. 사위로서 1년 몇 개월을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요. 갈 교회가 없어서 제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만 있으면 조금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김밥 한 줄을 사요. 한 줄 사가지고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등산도 1시간짜리 등산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등산을 택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갔다 오면 김여사모가 퇴근하니까 그때 맞추는 거 시간을. 나 그렇게 했다니까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진짜 우리 짐이 없었거든. 그래서 신혼 때 또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스도 인정하고 말씀 인정하고 눈 떠보니까 저희 이렇게 와 있는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이야기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오히려 내게 그런 시험, 불시험, 물시험 이런 시험들이 다 왔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괜찮아요. 진짜 내 하나님 자녀들. 괜찮아요. 어째서 여러분 문제가 온 것이 꼭 응답 와야 됩니까? 나 예수 믿으면 나 응답 올 줄 알았는데 나 교회 가면 응답 올 줄 알았는데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저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이건 하나님 아시거든요. 단 한 번도 나 하나님 안 계신다. 나 그 생각 진짜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희한해.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그런데 보세요. 한번 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 인생이 어땠는지. 내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응답받고 올라가요. 나 진짜 단 한 번도 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았어요. 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저에게는 문제 없었을까요?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불시험, 물시험 이런 시험 다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실수해서 한 것도 많아. 근데 결국에는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해.
결국 내가 하면 된대요. 이건 어떤 내 삶에 대한 부분들, 내 규모에 대한 부분도 이 고쳐야 되고.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갑이 있네 오늘은. 미안해. 생전 난 지갑 안 들고 다니는데. 나 보세요. 나 지갑 보세요. 나 하나도 없으니까 돈해. 나 한 달 내내 이래 다요. 솔직히 말하면 나 살 것도 없어요. 뭐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됐는데 손님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연제구 지교를 통하여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조목조목 응답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곳에서 시작될 산업의 현장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 산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